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더 나은 사람이 되려면 자기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더 나은 사람이 되려면 자기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 줄 알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고 또 탁월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안단 말이죠.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또 노력한단 말이죠. 그래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방법은 항상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된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 역시도 마찬가지, 신앙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떤가를 아는 사람은 신앙이 더 성숙해 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자기를 아니까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 간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항상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인가,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사셔야 합니다. 자,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나아만은 어떤 사람인가? 1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라. 1절을 보게 되면 나아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럼 나아만은 어떤 사람이냐? 아람 군대의 총사령관으로서 나라를 구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구원했단 말이 바로 나라를 구했다, 그 말이죠. 아람 군대의 총사령관으로서 나라를 구한 사람이다. 두 번째로는 나병한 자이다. 세 번째로는 아람 나라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이다. 아람 나라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이다. 그럼 아람 나라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임을 표현해주고 있는 사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아만이 이스라엘로 가서 자기 병을 치료하러 갈 때 아람 왕이 편지를 써서 주죠. 이 편지를 써서 주면서 이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 내용 속에는 내가 나만을 보낼 테니까 잘 고쳐서 보내주십시오,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나만은 아람 나라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어느 공동체 속에 있든지 간에 반드시 그 공동체를 위해서 있어야 될 사람이 돼야 돼요. 왜 그래야 되느냐? 여러분이 그 공동체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이 되게 됐을 때, 첫 번째로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아, 하나님이 섬기는 사람 역시 다르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역시 다르구나. 그런 말들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든지 간에 꼭 있어야 될 사람이 되게 되면 여러분이 전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요. 왜요?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하는 일을 보면서 사람들은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나도 한번 하나님을 섬겨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항상 그 공동체에 있어야 될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죠. 꼭 있어야 될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에 꼭 있어야 될 사람이 돼야 돼요.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회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공동체에서 꼭 있어야 될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돼요, 여러분. 꼭 있어야 될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요.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고요.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의 신앙을 세워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어느 곳이 있든지 간에 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이 공동체에 꼭 있어야 될 사람이다. 꼭 있어야 될 사람이다. 그런 인상을 주는 삶을 사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곳에 소속되어 있든지 간에 꼭 있어야 될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나는 꼭 있어야 될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 꼭 있어야 될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이 공동체에 꼭 있어야 될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세요. 교회든지 삶의 현장이든지.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공동체 속에서 꼭 있어야 될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한 것과 그 공동체 속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이 되는 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사람이 해낼 수 없는 일들을 해내게 되어져요. 사람이 해낼 수 없는 일들을 해내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안 믿는 사람들이 해낼 수 없는 일들을 여러분이 해내요. 안 믿는 사람이 해낼 수 없는 일들을 여러분이 해내요. 또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해낼 수 없는 일들을 여러분이 해내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 꼭 있어야 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 꼭 있어야 될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되시고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고요. 두 번째로, 나만이 이스라엘에 가게 된 배경과 목적은 무엇인가? 자, 2절에서 6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전하니 이르시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그들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간 이유가 뭐냐? 가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 그것은 자기 부인의 여종이 여기는 사마리아라고 나와 있죠? 이스라엘에 가면 사마리아가 이스라엘 수도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사마리아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그럼 이스라엘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의 여종이 이스라엘에 가면 나복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곳으로 가라, 그곳이 갔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만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로 가요. 이스라엘로 가요.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요. 그리고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치료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그 다음에 치료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이 여종이 한 일은 여종만이 해야 될 일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기도 해요. 여종은 나병이 걸린 나만에게 그랬잖아요. 이스라엘로 가게 되면 한 선지자가 당신을 치료할 겁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갔어요? 가서 나았어요? 나은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인생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교회에 나가게 되면 당신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인생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여러분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교회에 나가게 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게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치료한단 말이죠. 그래서 치료가 되는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 믿는단 말이죠. 믿고 계속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 안 믿는 사람이 인생의 문제를 안고 있으면 당신이 교회에 나가게 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 낙심하여서 교회를 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이 다시 교회 생활을 시작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 중에 하나예요. 세 번째로, 아람 왕에 보낸 서신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를 읽고 난 이스라엘의 반응은 무엇인가? 아람 왕이 이스라엘, 읽어야죠. 실제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를 하는 줄 아니라. 아람 왕의 편지 내용의 핵심은 그거예요. 내가 나만을 보낼 테니까 잘 고쳐서 보내달라 이거였죠. 내가 나만을 보낼 테니까 잘 고쳐서 좀 보내달라, 본국으로 보내달라. 그게 이제 아람 왕의 편지였어요. 그런데 이 편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왕은 오해를 했어요. 이 사람이 고치지 못하면 이것을 빌미로 해서 우리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오해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불쾌하고 한편으로는 불안하고요. 한편에는 불쾌하고, 그렇죠? 한편에는 불안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왕이 이 상황을 맞이해서 불안해한 이유는 뭘까요? 가장 표면적인 것은 고치지 못하면 아람이 공격할 것 같으니까 불안한 거죠? 그런데 더 근본적인 것이 있어요. 더 근본적인 것은 뭐냐?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더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아람 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면, 하나님이 아람과 우리 사이에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기회로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기회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으니까 아람 나라가 우리를 침공하려 하는구나. 위기로 생각한 거예요. 위기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 능력을 믿으면 기회로 생각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위기로 생각하는 거고요.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성취해야만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성취해야만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성취할 수가 없어요. 그때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해요. 하나는 뭐예요? 내 인생이 지금 1대 이기고 왔구나. 내 일생의 1대에 지금 이기고 왔구나. 위기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다른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주어졌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무엇이 차이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이 차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모든 위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사람은 위기 상황이 주었을 때 절망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어떤 위기 속에서도 그것을 오히려 기회로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키워야 돼요. 그러면 믿음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때로는 말씀을 예민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과 믿음이 커가는 것은 어떤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이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고민거리가 해결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커가는 거죠. 여러분이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이 성취할 수 없는 일들을 성취하게 돼요. 그러면서 믿음이 커가는 거죠. 여러분이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능력 이상의 결과가 나타나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키워가는 방법은 뭐냐? 그것은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믿음이 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위기 상황이 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감사하는데, 어떤 사람은 위기 상황을 맞이했을 때 위축되어 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후자에 속한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누구는 기회로 생각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마다 그것이 눌려가지고 절망하면서 살면 안 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믿음은 저절로 커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함을 통해서 믿음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키우셔야 돼요. 그래야 항상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네 번째로, 아람 왕의 서신에 대한 엘리사의 반응은 무엇이었는가? 8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라 하니라.
왕이 나만을 보냈다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한다는 사실을 들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왕에게 그 나만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그랬어요. 자기에게 보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고쳐낼 자신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엘리사가 나만을 고쳐낼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갖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죠.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럼 그 뜻은 뭐예요? 나만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바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근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꼭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암 환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암 환자가 다 나아요?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암 걸려고 죽은 사람 많아요. 그럼 언제 하나님께서 암을 치료해주시냐? 그 암을 통하여서, 그 암의 나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있을 때만 낫게 하는 거고요. 아닐 때는 그냥 불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상담해 올 때 일단 목회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그 다음 뭘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이 사건을 종결시킴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느냐? 이것이 확신이 서게 되면 그때는 당신 이 문제 해결됩니다 라고 말해요. 그렇지 않으면 유보적이에요. 서울에 있을 때는 말기암 환자들을 신방하러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목회자 입장에서는 낫기를 바라죠. 그럼 목회자는 하나님 뜻을 모를 때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사람이 나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근데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꼭 낫는 건 아니에요. 죽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그러느냐? 그 사람의 나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냥 불러간 거예요, 여러분. 불러간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날 조건은 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을 때. 두 번째로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을 때. 이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나만을 보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니까 보내라고 하는 것이지,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보내시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큰일 나요. 오늘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목사들 하나님 능력을 믿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능력을 믿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당신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것은 너무 경솔한 짓이에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고요. 그리고 그것이 딱 분별되면 그때는 당신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다만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음에 5번째 보시겠습니다. 나만의 일행이 엘리사 집 대문에 이르렀을 때 엘리사가 한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에 대한 나만의 반응은 무엇이었는가. 10절에서 12절 보시겠습니다. 엘리사가
9절부터 10절까지 봅시다.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하였도다. 남의 생각을 막아나와 이스라엘 모든 광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그 몸을 돌려 운동하였더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10절까지 봤어요. 자, 나만의 일행이 엘리사 집 대문 앞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요, 나아보지도 아니하고요. 사한 게하시를 통하여서 나만이 해야 될 일만, 나만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만 전달하고 말아요. 자, 이 일은 엘리사가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적어도 나아만은 아람 나라에 있어서 5손가락 안에 드는 고급 관료란 말이죠. 5손가락까지 갈 건 없어요. 세 손가락 안에 들 수 있을 만큼의 고급 관료란 말이죠. 그런데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사한을 대신 보내서 할 말을 전달했다. 이것은 잘못하면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이렇게 한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로는 영적인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였어요. 영적인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였어요. 나아만은 아람의 고급 관료예요. 그리고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이에요. 예물을 가져온 양만 봐도 많은 재물을 축적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면 금 1000 뭐라 그랬죠? 금 1000 뭐라 그랬나요? 1000개라고 그랬죠. 1000개가 얼마냐면 63.4kg예요. 금 63.4kg예요. 금 63.4kg면 상당한 돈이죠. 뭐 계산하지 마세요. 우리가 계산하기가 복잡한 만큼 많이 했으니까. 상당한 부를 축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엘리사는 초라한 집에 사는 일개의 선지자에 불과해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초라한 집에서 사는 일개의 선지자에 불과해요. 그래서 나아만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느냐? 적어도 나는 이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귀빈이 아니겠느냐? 엘리사의 선지자에 있어서 나는 귀빈이 아니겠느냐?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한 거죠. 나아만의 입장에서는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지금 사람을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자기 아랫사람이에요. 선지자가 자기 아랫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의 마음을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질서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누가 봐도 지금 엘리야에게 나아만에게 모욕을 주고 있는 거예요. 모욕을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가 영적인 질서상 가장 위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 있어서도 영적인 질서에서 가장 위에 있는 존재가 목사예요. 그것은 목사가 그렇게 정해놓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인을 시켜줘요. 그래서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도 영적인 이 질서를 지켜야 되고요. 설령 목사보다 더 많이 공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영적인 질서를 지켜야 돼요. 그리고 설령 고급 관료라 할지라도 이 영적인 질서를 지켜야 돼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도 항상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면서 목사를 바라보셔야 돼요. 이 영적인 질서가 지켜졌을 때 본인에게도 유익하고요. 성도들에게도 유익하고요. 교회도 유익한 거예요. 두 번째로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모욕을 준 이유가 뭐냐? 그것은 모욕을 준 사건을 일으킨 이유가 뭐냐? 그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모욕을 당한 다음에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랬을 때 수영원들이 만류를 하죠. 그래서 안 돌아가요. 그런데 나아만이 안 돌아간 진짜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아람으로 돌아가게 되면 가능성이 없어져 버려요. 아람으로 돌아가게 되면 가능성이 없어져요. 근데 지금 엘리사가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이 있는 지금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러나 아람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가능성조차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기분은 나쁘지만 지금 머릿속으로 계산이 복잡해요. 돌아가게 되면 끝난다. 난 이렇게 인생이 끝난다. 그러나 돌아가지 않냐고 엘리사의 말을 듣게 되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돌아간 것이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돌아갔어요. 계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요단강에 가서 씻어요. 여러분 씻으면서 엘리사가 나아만이 무엇을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씻으라고 하니까 없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가기 전까지는, 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 가졌을지 몰라요. 그러나 씻으면서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엘리사가 섬기는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시면, 엘리사가 섬기는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시면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 기도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상황에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시면 내가 이전보다 하나님보다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거래를 하잖아요. 나아만 역시도 그랬어요. 씻으면서 그랬어요. 엘리사가 섬기는 하나님, 만약에 나를 치료해 주시면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 씻은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씻을 때보다 두 번 씻을 때가 훨씬 더 마음 졸이면서 기도했어요. 그렇죠? 가장 마음 졸이면서 기도했을 때가 언제일까요? 7번째 씻을 때예요. 왜요? 7번 씻어갖고 안 나오면 이제는 가능성이 없거든요. 모두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횟수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기도는, 나만의 기도는 절실해졌어요. 절실해졌어요. 그리고 7번째가 가장 절실했어요. 7번째 안 나오면 이제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왔어요. 그랬을 때 나만 이거 하나님이 고쳐주셨구나. 그걸 믿고요. 그러면서
이에서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모욕을 줬어요. 그러나 모욕을 준 것이 나아만에게 유익해요. 왜요? 이런 경험을 통하여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요. 여섯 번째, 나만의 반응을 보고 그의 종들이 한 말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말을 따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13절 14절 보시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만이 이에 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온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그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나만의 수행원들이 나만이 한 말은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믿져야 본전이니까,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씻어보자, 이거였죠? 이게 핵심이에요. 믿져야 본전이니까,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씻어보자. 씻는다고 돈 드는 거 아니지 않냐?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안 믿는 사람이 인생의 문제를 안고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로 가면 나을 거라고 말했어요? 안 받아들여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말해야 돼요? 믿져야 본전이다. 믿져야 본전이니까 교회 나가보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 나간다고 돈 든 거 아니지 않냐?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교회 한번 나가보자. 일곱 번째, 몸이 나온 후 나아만의 반응은 무엇이었는가. 15절 19절인데요 읽고 난 다음에 찾으려면 복잡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한번 찾아냅시다. 15절 같이 읽읍시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여기서 두 가지를 하죠. 하나는 뭐죠?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 이 고백을 하죠.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 이 고백을 하죠. 두 번째로 자기에게 거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준 엘리사에게 예물을 드리죠. 다음 16절은 아니고요. 17절 보십시다. 나만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두 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셔서 이제부터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세 번째로 한 일이 뭐예요? 두 마리의 노새에 실을 수 있는 흙을 달라고 한 거죠. 그러면 두 마리 노새 흙을 달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그 흙으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였죠. 그 다음에 18절도 중요해요. 18절이 중요해요. 18절 보겠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산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산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아마 제가 이것으로 봐서 나아만이 아람의 2인자 정도 되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아람 왕이 신당에 가서 경배를 할 때 수행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2인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자기는 왕의 밑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왕이
신에게 절을 할 때 같이 절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면 엘리사가 그 부분을 허락한 이유가 뭘까요? 여기 뭐 허락했다 안 했다 그런 말은 없지만은 허락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성숙한 신자가 아니라 새 신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홍수정 집사의 말을 빌리면 헌신자가 아니라 새 신자이기 때문에 헌신자가 아니라 새 신자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다른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도 몰래 절해버렸을 거예요. 아무도 몰래. 저런 것이 부끄러우니까 아무도 몰래 절해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안 그래요. 내 신앙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18절 앞까지입니다. 내 신앙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18절 앞까지입니다. 17절까지입니다. 18절의 문제는 내 신앙의 수준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엘리사도 인정을 하죠. 인정을 하죠. 하나님도 인정을 하죠. 이제 새 신자가, 신자가 아닌 새 신자가 이해를 한다면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 역시도 살다 보면 말씀을 범해야만 하는 때가 있어요. 근데 말씀을 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래가지고 말씀을 그냥 범해버리면 하나님이 많이 서운해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요. 그런데 말씀을 범해야 될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 협상을 하는 거예요. 협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협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말씀은 범하지만 온전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서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협상을 하는 거예요. 협상을 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죄를 지어버리면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협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대신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대신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고 말씀을 그렇게 물어보고 거기 하나님께 살아가시면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거기에서 문제를 삼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러나 말씀을 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범하자 그래버리면 하나님께서는 많이 서운해요. 많이 서운해요. 많이 서운해한단 말이죠. 책임을 물으신단 말이죠. 그러나 말씀을 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 제가 오늘 상황이 부득이해서 말씀을 범하게 됐어요. 그런데 온전하지 않지만 그것을 대신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돌아가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아요.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아요. 저는 대학 생활을 하면서 연초면은 일주일간 온전히 금식을 했어요. 딱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한 해 동안 신앙생활을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내려와가지고 금식을 일주일 동안 온전한 금식을 못한 지가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느냐? 몸이 안 따라줘요. 이제 나이, 여생활 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합니다만 이제는 일주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 기도하기가 버거워지는 상황이에요. 버거워져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 할 수 있으니까 난 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하고 협상을 해야 돼요. 협상을 어떻게 했느냐? 대신 연초에 22일 동안 아침 금식을 대신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협상하는 거예요. 협상하는 거예요. 상황이 부득이하니까 이제 금식 못하겠습니다. 끝내면 안 돼요. 끝내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 상황이 부득이해서 제가 온전한 금식을 못합니다. 대신 일주일에 21끼니까 아침 21일 동안 아침마다 금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꾼 거거든요. 이렇게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일 예배를 보면서는 안 될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여기 있는 사람들은 주일 예배를 보면서는 안 될 사람들이에요. 주일 예배를 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도
하나님과 협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부득불 주일 예배를 범해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신 그러면 이렇게 주일 예배를 대신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될까요? 물론 교회 나와서 드리는 게 제일 최선이지만 살다 보면 또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특히 가족이 예수님을 안 믿을 때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가족이 예수님을 안 믿을 때는. 그랬을 때는 하나님 협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상황이 부득이해서 주일 낮 예배 참석을 못했어요. 대신 내가 개인적으로 시간을 만들어서 그 시간에 짧게나마 주일 낮 예배를 대신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협상을 해야지 주일 예배 딱 안 드려놓고 상황이 부득이해서 나 주일 예배 못 드렸습니다. 그렇게 끝내버리면 하나님이 괘씸하게 생각해요. 괘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하나님과 협상하는 거예요. 협상. 범하지 않는 게 가장 최선이지만 그래도 그게 안 됐으면 하나님과 협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물어보면서 평안이 오면 하나님 허락하신 거거든요. 평안이 오면 하나님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때 그렇게 하세요. 8번째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